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혜자는 윗사람 앞에서 조심하고요, 아랫사람 앞에서 신중하며 직장과 일터에서 신중한 사람, 조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자에게서 볼 수 있는 특히 언어 생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조심이기 때문입니다. 자나깨나 말조심하여 오직 지혜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열린광성의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지혜자는 말을 은혜롭게 합니다.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만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단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특징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롭게 말을 한다. 은혜롭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친절한 말, 남에게 호감을 주는 말,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마치 송곳처럼 전곡을 찌르는 말, 옳은 말, 바른 말, 돌직구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항상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까지 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 진짜 나쁜 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악하게 남의 아내를 간음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무서운 하나님의 벌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막 세례 요한처럼 돌직구를 날렸습니까? 아니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짜고짜 다윗을 찾아와서 돌직구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죠? 집사님, 어떤 비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냥 들려줘요. 영문도 모른 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그 이야기에 몰입하여서 그 부자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아니 그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막 다윗이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나자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 이야기. 찔린 거예요. 들킨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을 깨닫고, 그죠?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크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막 세례 요한처럼 막 헤롯 왕 당신 그 제수 씨를 막 자기 아내로 취하고 동생의 아내를, 그죠? 막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리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어요. 순교를 당한 것이죠. 물론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돌직구를 날릴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나단 선지자처럼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언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우리의 언어가 은혜를 끼치는 언어, 덕스러운 언어, 상생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술이 필요한,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테크닉, 기술. 그러니까 언어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말을 잘 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단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은혜롭게 말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게.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성경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적게 한다는 거예요? 예,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우매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같은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7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적절하게 말을 아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적절하게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아끼듯이 말도 아껴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할수록 보태지고 덧붙여지고 부풀어지며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제된 언어 생활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해퍼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인품도 해픈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자는 호언장담을 삼갑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아까 읽었지만 나머지 부분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 다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인간은 장래일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장래일을 몰라요, 여러분. 장래일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여러분 10년 20년 장래일은 고사하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연기와 같은 존재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관하여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법을 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목회 성공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자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비천한 여인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 어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오늘 어떤 상황,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책임지지 못할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미래에 관하여 말을 할 때 너무 의기양양하게 호기롭게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허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지혜자는 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 은혜롭게. 두 번째는 지혜자는 말 자체를 적게 하는, 아껴서 한다. 지갑에 있는 돈을 아끼듯이 말도 아껴가면서 한다. 셋째, 지혜자는 함부로 호언장담을 하지 않는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서 지혜자는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에 관해서 제가 주제를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20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그 말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요 문장, 요 말씀과 유사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이 바로 그 20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 우리나라 속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는데 저주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 설마 남에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불행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빌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데요, 지금 이 전도서 10장에 나오는 이 왕은 어떤 의미에서 좀 저주를 받을 만한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아침부터 잔치를 베풀고요, 나란 일을 책임감 있게 돌보지 않았으며 무척이나 또한 게을렀던 왕인 것 같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만한 왕이에요. 지도자인데, 왕인데 정치를 잘 못하고 게으르고 좀 무책임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이, 여러분 19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냐면, 그런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19절 말씀을 큰 따옴표 처리한 성경책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19절 말씀을 지금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 19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인다. 술이 있어야 살맛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런 왕이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즐거우려 잔치판을 벌이자. 술이 있어야 인생 살맛이 난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왕,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왕이 좋은 왕이겠어요, 안 좋은 왕이겠어요? 별로 안 좋은 왕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매우 세속적이고 유욕적이며 탐욕적인 왕인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왕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라, 저주하지 말라. 와, 여러분, 저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막 여기까지 그렇게 정치를 똑바로 못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별로 없는 그런 무능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왕, 세속적인 왕이니까 저 왕은 욕먹어도 싸다, 저주를 받아도 싸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고 올라올 텐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저주를 받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좀 정신 차리고 그래야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왕이라고 하더라도 저주를 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최소 10년 이상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사울의 사자만 나오면 막 그냥 치가 떨리고 그럴 거예요. 그랬던 다윗에게 보복할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울 왕을 감정이 좋지 않은 게 분명할 텐데, 사울만 나오면. 그런데 아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내가 그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해롭게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험담을 퍼붓지 않고 아껴 말한다. 곱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왕은, 사울 왕은 어리석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이 그 왕을 그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는 존중하여서 그 왕을 향하여 내가 악담을, 험담을,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아껴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보복할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그 보복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나는 그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지금 배우는 이유, 설교하는 이유는요, 전도서를 통하여,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매달렸던 악한 자들도,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악질적인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맞대어 저주를 퍼부으셨습니까? 상대방이 욕을 하니까 나도 맞대어 욕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니까 나도 지지 않고 거기에 저주를 퍼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열린광성의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모든 지체들,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르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 도무지 모르고 지금 나를 향하여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험담을 퍼붓고 나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니 하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시여,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기도, 위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원 높은,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욕을 들었다고 해서 같이 맞대어 욕을 하신다거나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다고 해서 지지 않고 맞대어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어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한테 뺨을 10대나 때려 나는 20대를 가격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른뺨을 맞으시면 왼뺨도 돌려 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게으르고 무능력한 왕이라도, 나는 가난하기에 그가 아무리 못마땅한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하여 함부로 험담을 하거나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향하여 저주하기가 쉽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괜히 부자들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 괜히 누가 미워요? 부자들이 밉고 혐오스럽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어미로우신 심판을 두려워하여 속히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밀실에서, 침실에서, 골방에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항상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지혜자가 되시어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항상 아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실 때 호언 장담하는 습관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왕과 부자, 지도자에 대한 험담이나 저주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